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도 그래요. 복 많이 받아요. 자,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뭐에 갇혀 있었대요? 율법에 갇혀 있었대요. 대답을 잘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는 거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상 풍조에 매여 있었어요. 우상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저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저 어른들이 제사 지내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꾸벅꾸벅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저 이렇게 살아야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게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겸하여 이렇게 제사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오게 되지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뭐 해요?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지만 귀신이 우리 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는 거거든 이게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의 매인 바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고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는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아직도 그 옛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다. 그러므로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는 옛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왔어요.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하기도 하고 우상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그저 모든 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못 하나 박는 것도 혹시 이것이 귀신이 틈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어디 무슨 날짜 잡는 것도 뭐 물어보고 잡고 제가 이게 장례식 치를 때도 가가지고 아주 목사님 시간이 안 됐습니다.
뭔 시간이 안 됐나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 시간이 안 됐다 해야죠.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그래 빨리 지금 예배 드리든지 안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고. 그랬더니 그럼 드립시다. 매여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우상을 못 버리고 같이 제사 지내고 또 아직도 밥도 놓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과 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가?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가르쳐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도 말을 해요. 몽학선생, 이제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선생님, 튜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트레이너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선생님들을 갖다가 우리가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렇게 율법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 노릇하는 게 율법이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가? 죄의 삭선 사망.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께로 가면 된다.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직도 있나 보네. 이따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형광등도 미리 불이 늦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늦게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 웃기는 웃었는데 집에 가서 알아서 늦게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지키는가? 그거 아니에요.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 의롭게 되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잘 이거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설날인데 이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갈라 그러니까 깨름직하고 혹시 또 안 갔다가는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가는 게 낫겠지. 갔다가 안 갔다가는 또 혹시 감기가 올 수도 있다. 또 설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온 분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그저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확신과 신념은 달라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는 거, 이거는 신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 감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 떠요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니까 내가 체험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래 가면 다 그거 안 돼. 내가 신앙 연조 가지고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확실한 말씀의 확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와 구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이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요? 말씀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향이 어딘가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보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증이 있어야 돼요.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자기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증거, 확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렸고 영접한 사람들을 많이 이 사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와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확신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이것이 없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마음이 허해지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허하면요, 자꾸 이렇게 뭘 먹고 싶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텅 비게 되니까, 공허하게 되니까, 이 갈증을 자꾸 느껴요. 이럴 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들이 이 마귀가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돌아다니다 사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있네. 공허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 빈집이 있네.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 귀신이 있어도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데 7마리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가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더 아주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됩니다.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집을 잘 건설해야 됩니다. 집 짓는 데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요. 집을 두 종류의 집을 짓는데 첫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바보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신앙의 연조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연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내 직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 직분 위에다가 신앙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이 교회 이렇게 그 어떤 일하는 어떤 그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잘 건축해야 이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디다 짓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견고하게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아주 지식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씀을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 속으로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구나. 네 재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어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때 이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율법을 어떻게 세상에 다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교만하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이런 율법사 같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24절, 26절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4, 26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속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고 내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시시한 돈 몇 푼 벌었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무슨 벼슬 했다는 그런 은혜를 시시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삼아주신 거, 내가 하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가지고 교회를 가네 마네 예배를 드리네 마네 11조를 할 때 벌벌 떨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런데 마음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거, 작은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드리고도 나와 내 백성이 주께로부터 받은 거 주께로 드릴 것 뿐인데 즐거이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즉방즉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를 예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시한 국회의원 아들도 아니고 무슨 장관의 아들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 아들, 장관의 아들을 얻기 힘들어 가는데 까불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우리는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이 같아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군인은 뭘로 알아요? 군복 입으면 군인이라 그래요. 경찰 옷 입으면 경찰이라 그래요. 거기 예식장에 가가지고 드레스 길게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금방 알아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니까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선택받은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온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속해주는 그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땅 없다고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아요.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걸 다 상속받은 상속자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티격태격하고 사내 만에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불행해요. 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잘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간에요.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우리를 갈라놓는 건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는 이런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 되고 이걸 자꾸 깨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만 되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모든 최고의 이 미래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이 이렇게 남북이 하나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산수를 할 때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잘 안 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1 더하기 1은 얼마게요?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들은 이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 남북이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만약 한국이 남북이 하나만 되면 세계의 제일 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나만 지금 혼자만 해도 세계의 어떤 가는 이런 나라인데 남북이 하나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그렇구나, 하나구나 뭐 이렇게 대강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완전히 구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믿음이 오면서 자유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옛날에는 여자가 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셌고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숫자에 안 셌어요. 오늘 아침에 밥 태웠어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여자가 보따리 싸고 울면서 잘 있어요. 갈게. 가야 돼.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없고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돼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내 속에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여는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여 하잖아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해놓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주인 되면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이 주인이 계시는데 지 맘대로 하다가는 맞아 죽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믿음이 왔으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정말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정말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정말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이 자꾸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알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자꾸 마음이 갈리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주님,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꼭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잘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삶, 하나 되는 삶을 잘 살아가요. 그래서 금년이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요, 성령의 깨달음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